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르는 생활,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남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유대교의 엘리트로 성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두목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젊은 엘리트였지만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이 확 내리비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졌다 그랬어요. 너무 밝은 빛을 봐서 그런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큰일 났죠? 예수를 이단의 두목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체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젊은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가 이단 두목이 아니로구나.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분이 아니로구나. 그 제자들이 하는 말대로 살아 계시는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사람 마음이 하룻밤새 확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 공부는 이미 잘 해왔으니까 약간만 방향만 수정하면 되죠. 이 예수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부터 사울은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딱 모시면서부터 인생 자세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14장 7, 8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신다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확실히 믿으면 인생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흐릿하니까 살아가는 생활도 흐릿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순범 강북교회 교우들 모두는 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생관이 뚜렷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5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있다는 것은 안 죽고 세상에서 산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몸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선악간에 내 몸을 가지고 선하게 살든지 내 몸 가지고 악하게 살든지 선악간에 내 몸을 따라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심판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큰 상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이 많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 전했어요.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해서 말씀하소서.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말합니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잘 알잖아요. 서비스는 뭡니까? 섬겨주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구에게 서빙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서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제도를 가르쳐주면서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제사가 바로 신약적으로는 예배인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야훼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아니하면은 헛제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괴롭혀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도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애언 속에도 누가 성전 문 좀 닫아 걸면 좋겠다. 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 뻔뻔한 낯짝 들고 뭐 하려고 나를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난리를 치느냐.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어로 예배한다 이 말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영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 결과는 뭐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해 주신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함께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제사 드림보다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공정이죠. 공의와 정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직이고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몸속에 흐르는 피와 같이 땅에 흐르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해도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 그랬어요. 화목제, 소제, 아무리 제사를 좋은 짐승을 잡아서 살찐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몸속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 우리 신앙생활에 피와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혈관이 수축이 되거나 혈관 속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든지, 그러면 이제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심장에 가서 혈관이 좁아져 버리면 이제는 뭐 심장이 고장 나는 거죠. 고통과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 쪽에 가서 막히면은 뇌졸중도 걸릴 수 있고, 이 안에서 피가 터지면 사람이 완전히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가 잘 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마치 몸속에 피가 잘 흘러야 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예배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면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손을 가지고 아무리 찬송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로 아무리 찬양한다고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노래를 그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노래 부르지 마, 이 말 아닙니까? 듣기 싫어, 노래하지 마, 악기 연주하지 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있는가, 먼저 그 기본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께 들리는 음악 소리가 되고 찬양이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적마다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살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가 막히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걸 반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이제는 주의 뜻을, 주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주 살찐 송아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미, 하나님 이것을 굽이 있는, 뿔이 있는 소를 기뻐함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소 판 돈 안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금송아지 안 몰고 와도 괜찮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저주를 대속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막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만 붙들어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로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이슬람보다 못해요. 무슬림들보다 못합니다.
무슬림 교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조끼에다가 폭탄을 막 주릉주릉 매달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자기 몸이 폭탄이 돼가지고 터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알라는 위대하시다 하고 터집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 하나님이 아랍 말로 알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뻥 하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렇게 지독합니다. 그냥 무슬림들이. 원래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 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감격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정치가 국민들에게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줍니까? 날마다 뉴스만 들으면 눈살 찌푸려야 되고 기분 나빠야 됩니다. 저 사람 언제 죽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막 서로가 막 미워해요. 그래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너무나도 메마른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하고 야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도다. 감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쁜 일을 만날 때 사람이 아주 그냥 갑자기 기쁜 일을 만나면은 말로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말 가지고 표현이 안 돼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자 말자 금메달 딴 선수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가지고 금메달 땄니? 그건 바로 그냥 그 스포츠 선수 아닙니다. 금메달 따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하든지 막 와 하든지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건 만국 공통어입니다. 통역할 필요 없어요. 야 하고 그냥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세레머니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막 어떤 선수는 말이죠, 막 공중 제비합니다. 한 바퀴 뺑 돌면서 막 엉덩방아를 찍으면서도 한 바퀴 돌아요. 왜? 너무 기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막 뜁니다. 그냥 세레머니라 그러죠. 세레버린다. 그러니까 세레머니죠. 자, 이렇게 사람이 큰 기쁨과 감격을 만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몸으로 그 감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찬송으로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춤으로 율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뭐 춤추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뛰면 됩니다. 그냥. 펄쩍펄쩍 뛰고 되고 뭐 손 들고 막 흔들면 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손 흔들면 그게 그냥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점잖해요. 너무 얌전합니다. 조용해야만이 경건한 줄로 압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조용하지 않습니까? 절대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는 시간도 사람들이 뭐 말이 많고 떠들고 하는 시간에 제사 안 지냅니다. 오밤중에 조용할 때 제사 지내잖아요. 엄숙하고 굉장하게 조용합니다. 그와 같은 DNA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쉿! 입 다물어! 눈방울 돌리지 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경건한 예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뛰며 춤추며 노래하고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고 감격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이 한국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시와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은 교우들끼리 서로가 존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고 찬송과 감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강물처럼 공의가 흐르게 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위대하시도다. 감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실는지 받아봐야 알죠. 그러나 뭘 주시든지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선호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